있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목사 임직을 받고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 임직을 잘 받고 처음으로 서는 강단입니다.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떨리는 건 아닌데 제가 계속 서다 보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건 아니지만 긴장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긴장하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마음은 조금 많이 편합니다. 그 목사임직 받을 때에 저는 느꼈어요. 저는 제가 느낀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뭔가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려옴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느낌. 그런데 저는 제가 느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짐을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면 이게 실제화가 돼야 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현실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이게 세계화가 돼야 되고 이게 복음화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목사 임직 받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제가 충분히 묵상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한번 느꼈던 것들을 제가 나중에 실제화되고 현실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할 것입니다. 좀 말씀 제목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할 것. 그렇지만 이 항상 할 것도 사실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에는요, 사단의 망대를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누려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먼저 버려야 된다고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고 귀신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가졌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왔던 그 망대들을, 그 시스템들을 불신앙하는 시스템, 또한 나에게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된 그런 시스템, 또 내 생각에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편식한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듣기 좋아. 이런 것들이 먼저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 내 동기, 내 불신앙 이런 것들이 버려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버려져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정도로 그만큼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임직을 받고 나서 받기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축복이에요. 아니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에 못 모르고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축복합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이제 종에게 주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어요. 왜 누가 들었을 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 엉키고 막 이상하고 어색한 것들을 조금 많이 경험을 했는데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혼과 육신을 치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누려져야지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게 기도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전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가지고, 이 언약 기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성령 인도와 충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시아로 여행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시아로 갔을 때 성령께서 그 전도 현장이 역사하시고, 또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마음이 항상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사실상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동기와 내 생각, 내 불신앙대로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응답은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항상 마음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불신앙할 때 많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데 나는 그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없다 보니까 계속 조급함에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불신앙이 오늘 이 시간부로 없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 보좌의 능력. 그러면 보좌의 축복 우리 9가지 생각나잖아요. 우리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 또 에덴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원래 인간이 받은 능력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퍼부어 주셨던 그 축복이 거기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 초월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축복이 남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어떠한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냐?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 하나님의 능력은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론대로 생각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물론 그렇게도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은 한 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항상 누릴 것, 시대를 살릴 증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설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누려지면 누림의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재판에 보면은 증거도 없이 증인으로 서진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증인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3년 동안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하나로 요약도 하셨어요.
너무나 어렵다, 뭐 어렵게 들려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로 딱 요약을 했어요. 그래, 딴 거 말고 딱 이거 하나만 두고 너네 기도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만 해.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풀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그죠?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삶들을 갖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나 다민족을 품을 수 있고 언제나 내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후대들을 살리고 키우는 그 일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말이 길어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할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 속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지금 2번을 얘기를 들었을 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귀히 여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 또 말씀으로 답을 주는 자, 또 그러한 자들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한 올바른 목회자와의 만남을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은 그가 가진 올바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항상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할 것 중에 두 번째,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오래 참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는 이게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접근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가 봐요. 조금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억지로 가갖고 너 아니야, 너 도와줄 거야.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도움을 주면 안 되겠죠. 때로는 멀리서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일 때도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절대적으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고 또 오래 참으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르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솔직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 알면 아는데 가끔 사실 몸이 조금 움직이기 힘드니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네. 우리가 이런 악에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뻐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지 말고 네가 슬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 지금 저희 여기 앞에 써 있는 말씀 구절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어떠한 사람한테 하고 있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아이고 나 그냥 차라리 노예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힘들게 광야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기뻐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찾아오겠죠. 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혼자서 어떻게 자의적으로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숨을 어떻게 참겠어요. 그죠? 호흡이 힘든 자에게 병이 찾아오듯 기도를 쉬는 자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멈춰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제가 증인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회복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이요, 꼭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뭐 아니면 뭐 말씀을 보든지 뭐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 일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는 것도 기도, 그리고 느끼는 것도 기도, 누구를 만나도 기도, 모든 것이 기도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바라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현실에 속지 말고 이미 주신 응답을 찾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상 속에서 있는 주어진 문제, 위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숨어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이번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갑절의 영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지 못할 망정 소멸을 한다. 이 소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 그러니까 틀리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인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차 사고가 나요. 차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 회사에서 보험비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운전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얼떨결에 진짜로 진짜 간곡히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보험을 또 다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은 운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받으면서도 보험을 들어줬대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있겠지. 너무나 태평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말을 말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듣게 되나요?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 또한 정신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30%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만 통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정신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3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더더욱 많겠죠. 근데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독 또한 정신병에 속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중독이에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또한 조현병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 또한 정신병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도 또 새로운 신종 정신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조현병이라는 그 정신병이 병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로는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라.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 항상 할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말로는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현실 속에서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중의 망대를 세워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내가 이러한 문제 속에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하구나. 그런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자 또한 전도와 선교는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 속에, 그러면은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져야 되냐? 24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그 24시 동안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되어져야 됩니다. 사모를 하시는 분들 숙제처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조차도 누려져야 돼요. 그 나만의 사모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만의 사모늘,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24 되어졌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25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그 24, 25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품을 우리를 통해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작품이 미래를 살리고 시대의 제약막을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할 것, 이것의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힘들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할 것들이 정말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와 선교를 방향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